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나라 1950년 6월 달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지요. 또 월남전에 참전하여 이 포탄과 총탄이 날아오고 그 전우들의 죽어가는 끔찍한 참상을 목격했던 동료들은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옆에 같이 있던 동료가 갑자기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걸 내가 옆에서 봤어요. 이게 지워지겠습니까? 심각한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배에 들어온 동물과 가축 외에 땅 위의 모든 동물과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모두가 이 홍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고로 죽는 현장만 봐도 가슴이 떨립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땅 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죽음을 당했고, 이 자부들도 있잖아요. 자부들도 자부들의 가족들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참상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참상을 본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일평생 안 잊어. 그런 경험이 몇 번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자기 알고 있는 지인들이 또는 먼 친척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심하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번성할 때 또다시 땅이 멸망되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장마가 지면 생생한 홍수 심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싸매줄 위로와 희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로를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그들을 싸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하셨는가? 첫째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 속에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계속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10절에 보니까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6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이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이제 카버넌트, 히브리어로다가는 베리트란 말인데 자르다, 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원시인들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사람들. 이분들은 뭐를 약속할 때는요, 손에 칼을 넣어서 베입니다. 피를 내요. 잘라요. 그리고 이 피를 서로 악수하면서 피를 섞습니다. 언약입니다. 너 만약에 언약 어기게 되면 너 이 칼로 피를 벤 것처럼 뭐 죽는다. 얘. 피를 본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계약, 협정, 서약, 동맹, 조약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간에, 국가 간에 뭐 동맹을 맺고 계약을 맺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홍수 심판을 목격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루신다 하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열매나 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처음으로 계약한 그 계약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계약이고 이게 생명 계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의 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생명 언약이 파괴되어서 죄악이 되어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해요. 지켜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의 생명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진 패역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아담이 뭘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것처럼 저의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의 말씀을 파괴했을 때에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 갇혔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일까? 왜 죽음이 온 것일까?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한 사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첫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범죄 때문에 패역한 모든 인류가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아 첫 세상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만 제외하고.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2개의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주신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방주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18절 보십시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방주 언약입니다. 방주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간 자는 홍수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산다, 그 뜻이에요. 구원받는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것은 방주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배가 있고 방주가 있고 뭐 큰 보호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으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의 물결이 홍수가 막 넘실거리는데 구원받을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가 있어도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교회 방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와야 구원받으니까.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언약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그려놓고 막 동성애를 막 화려하게 지금 막 아름답다고 포장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에 쓰는 게 아니야. 무지개는 동성애에 쓰는 게 아니야. 이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희생제사,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렸을 때에 주신 언약입니다. 자,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와 함께한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 언약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가요? 인간입니다. 100% 인간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혜택이 필요 없는 분이야. 오직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려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100% 사람을 위해 주신 거야. 사람이 지키면 최고의 유익이 되고 불순종하면 최고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근심에 빠진 자, 그리고 죄악에 빠진 영혼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위기에서 건지시도다. 하나님이 뭐를 먼저 보냅니까? 말씀을 보냅니다. 언약의 말씀을 보냅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시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육신 양식은 새끼 꼬박꼬박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은 섭취를 하려고 그래요. 영혼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당장 깨어지는 않지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만 해도 주님이 우리 마음 평안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두려울 때 성경을 펴놓고 그냥 아무데나 읽어봐요. 소리내갖고 5분만 읽어봐요. 평안이 쫙 깃들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뭔가? 내용이 뭐냐면 집행유예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집행유예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죄인으로 출생한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집행유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1년형을 받고 집행유예 3년이다. 그러면은 3년 살 동안에 또 다른 범죄나 불의가 발견되면은 1년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집행유예입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집행유예를 주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집행유예를 주셨을까요?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악해.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죄 짓는 족족 그때마다 물로 다 쓸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8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 중심에 마음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그 아이들이 다 악하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또 다시 물로 다 몰아가 쓸어버리면 또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들을 계속 번성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주시는데 그 대신 뭘 주냐? 양식을 주신다는 거야. 먹을 수 있는 양식, 살 수 있는 양식.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을 주시겠다는 거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을 주시겠다는 거야.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단금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키울 때 뭘로 다스립니까?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또 못하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돼? 혼내키고 충고를 주고 매를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다스리신다.
죄를 범했지만 누구에게나 심고 거두는 양식을 주시고, 그러나 겨울과 한여름, 추위, 더위 이런 고난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을 때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 보면은 꼭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안 돼. 큰일 나. 이거 해도 안 돼. 막 이제 조심해요.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가면 내가 큰 문제가 생겨. 더 큰 문제 생겨.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린요, 먹을 게 있고 또 심고 거두는 이 열매를 거두는 이런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멸망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22절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있는 동안 절대 홍수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 집행유예 언약, 집행유예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유예 언약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없을 테니 두려워 말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어도, 세상이 악해져도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노아와 맺은 집행유예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너 보니까 네가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끝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혹은 고난을 주실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는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겠다는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지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왜 생깁니까? 오늘 본문 12,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영세란 말은 보이지 않는 세대까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무지개 언약.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냐? 구름 속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또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비 오기 전에 구름이 몰려올 때나 혹은 비가 그친 후에 청명한 하늘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활처럼 쭉 나타나는 거야.
무지개를 분석해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그 안에 싹 들어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색깔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입니다. 그게 구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케 한 그 물방울들입니다. 그 물방울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 속에 또 무지개를 두신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 아주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쏟아지는 폭우로 온 땅이 물에 덮여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다 멸망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온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진다 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심판의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또 물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지 않겠냐고 말해요. 그들은 또다시 극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집행유예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 식구들, 후손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하자? 하나님이 절대 홍수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비가 와도 괜찮아, 먹구름이 와도 괜찮아. 그래서 그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야. 안위를 받았다고 말이야. 평안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이 흑암 위에 덮였을 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빛이 있으라, 빛을 주셨습니다.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서 모든 만물들을 채우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빛입니다. 다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을 홍수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과 위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주시는 이 빛이 만물 살게 하잖아요. 빛이 있어야 생물 살잖아요. 식물이 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무지개가 뜨는 걸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는구나. 언약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로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데 이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사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빛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또 이 땅에 빛으로 탄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1886년에 언더우드 펜젤러 미국의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날이 마침 부활주일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부활주일 아침이었어요. 그가 이 조선 땅에 딱 발 디디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 빛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야 돼. 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불 꺼진 방일까요? 빛없는 깊은 땅 속입니까? 1,000m 이상 내려가는 심해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바닷속입니까?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욥기 15장을 보십시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악을 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야. 가증하고 부패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내 마음이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죄를 추구하게 되고 폭력을 추구하게 되고. 제 동생이 어저께 왔다 갔어요. 동생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어저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조그만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서 막 뛰어노는데 한 애가 막 그냥 한 애를 갖다가 막 엎어치게 해가지고 막 그 위에 막 올라타가지고 막 누르고 막 그래갖고 가서 말렸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말리냐고. 그림 어떠냐고. 그래가 자기가 막 얘기를 했는데 또 선생님이 그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선생님 내 말 끊으세요? 옛날엔 감히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왜 말 끊으세요? 그리고 등어리 툭툭 치니까 왜 치세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하다 안 되니까 학부모하고 이제 같이 다투게 되면서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살을 하고 막 그래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좋은 일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악해가 들어먹질 않아. 마음이 어두워. 인간이 교육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간의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더 악하게는 바꿀 수 있어도 선하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최고로 악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기 음식 먹을 것 딱 끝나면 더 이상 손 안 댑니다. 인간은 달라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계속. 그게 인간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다 악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말이야. 인간의 마음. 어둠이에요. 제일 어두운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마지막 때에 오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인간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야 내 마음의 빛이 밝아지는 거야. 예수가 들어와야 돼. 여기 석가모니 들어오고, 여기 다른 마음의 시 들어오고, 여기 무슨 다른 교주가 들어가고 절대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게 창조전에 이 땅을 만드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야. 마음에. 왜? 마음이 어두우니까. 바깥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귀는 이 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빛을 못 받아들이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귀신이, 악령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마음이 혼란해요. 어두워, 어지러워,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의와 선을 따라가지 않아. 왜? 어둡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아.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야.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예수 믿지 마라.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 무지개를 보면서 아하,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겠구나. 하나님 보증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신 그 증표가 뭡니까?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빛의 언약, 무지개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가장 좋은 언약.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미 창조 때에 주신 이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지개 빛을 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으로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무지개 빛을 주신 것은 집행유예로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 용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했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완전한 빛을 받을 기회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에,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 아무리 의로운 길, 밝은 길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어두워갖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우리 심령 속에 이 빛이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 네 속에 생명의 빛이 있냐?
네 속에 예수의 빛이 있느냐?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당신 속에 빛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빛이 있냐 그 말이야. 예수의 빛이. 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됐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이 안 나. 빛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빛이 꺼져가든지 빛이 안 나든지 우린 빛을 내야 돼요. 이 빛이 뭐냐? 그게 바로 착한 행실, 의로운 삶, 선한 삶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붙었으면 뭘 더 원하리요? 이 빛이, 이 불이 붙었으면 뭘 더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리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을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비춰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위치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이 한 달을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오니 영광의 그 빛으로 계속 비추어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마다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발걸음 옮길 때마다 능력의 창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오대양 육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